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수넴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 귀한 여인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귀하다, 사회적인 지혜가 있다, 그런 의미도 되죠. 그런데 더 귀하다는 건 뭐냐?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이웃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인정해요. 이분은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이 수넴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끔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수넴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오시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요,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엘리사,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방을 마련하고 책상과 의자, 촛대를 마련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수넴에 오면 우리 집에서 편히 쉬다가 가도록 합시다. 상의했어요. 남편도 흔쾌히 찬성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수넴에 오면 걱정이 없어요. 그 귀한 여인 집에서 자면 됩니다. 대접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을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째는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섬김이죠. 방을 마련하고 가구를 마련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섬길 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왕한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사령관한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왕도 사령관도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귀한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편히 묵다가 대접받고 가시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비서한테 묻는 거죠.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찾아봐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 비서가 그래요. 사실은요, 이 수넴 여인, 귀한 여인 부부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엘리사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왕한테 부탁할 일도 아니고 사령관한테 부탁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집에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 중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포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 부부가 아이를 가슴에 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 있죠. 사랑하는 데는 기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데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에요. 엘리 선자도 보면 이들 부부를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 선자가 인정하잖아요. 야, 이 집 부부는 선지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 부부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중보기도로 섬기잖아요. 주여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요. 한 사람한테 주목합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제 아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저 사람 죄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죄값입니까? 아니에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죄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 맹인한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이 맹인을 사랑하는 걸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인정하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과거 불행했어요.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행합니다. 뭐 하나 그에게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만져주시고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눈 뜬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맹인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눈 뜬 거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맹인에게 뭔가 그 가슴에 뭔 사랑이 있었겠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구걸합니다. 원망과 체념, 이것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 속에서 사랑이 다시 샘솟듯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만들어요. 사랑이 사랑을 키워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나 예수님을 몰라. 모른다니까. 그 소리 하지 마. 나 예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렇게 예수님 배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방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음은 잔당들 잡아와라. 그럴까 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정말 왔어요. 누가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왔어요. 긴가민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충격이에요. 감격이에요. 놀라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대요. 너희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말하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것이 끝장이 아니다. 무덤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아요. 밤새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빈배입니다.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숯불을 피워요. 물고기를 구워요. 떡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불러요. 얘들아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요, 그 배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겉옷을 벗어났거든요. 근데 겉옷을 입더니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첨벙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바다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우적거리고 걸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배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보낸다는데 갈릴리 바다에 왔어요? 면목 없었어요. 면목 없었어. 예수를 3번 배반했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지. 면목 없었어. 근데 이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옷을 벗고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옷을 입어요. 예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냥 나설 수 있어? 옷을 갖춰 입고 가야지.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리고요, 주님이 왔다는데 배 타고 가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그러면서 첨벙거리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주시죠. 그리고 떡도 주어요. 밤새 고기 잡느라 배고팠잖아요.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그때 대답했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 아들 시몬이래요. 자, 본래 이름이 요한 아들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인데,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 삼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란 이름을 주었잖아요. 반석이다. 너는 앞으로 교회 반석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 떠났어요.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왔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일 때도 받아주시고, 배반한 베드로도 받아주시고, 도망간 베드로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야. 할렐루야.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 일인지 신앙을 다 까먹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뭔 화가 났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주님이 계속 걷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사명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건 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섬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 교회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직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계신데 작은 사업체가 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 사업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청년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섬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 청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설픕니까? 얼마나 들쑥날쑥입니까? 얼마나 내 성질대로입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는 건 뭡니까? 나를 양육하려고. 그 때문에 나한테 사명 준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너를 기억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네가 배반해도, 내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릴 때도 나는 너를 기억했어. 그리고 내가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해서 너를 찾아왔잖아. 너는 내 제자야. 할렐루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는 거야. 맡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이 어렵죠. 왜?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신뢰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붙들었는데 또 도망가고, 그래도 쫓아가서 그를 거두어 주는 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사명을 주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게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은혜 받고 설교를 하는데 자그만치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꿈만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까? 기적이잖아요. 왜?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 묻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롭고 깊이 있는 찬양을 올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 교회에서 찬양한다니까 걱정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의 찬양의 깊이, 그 찬양의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또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 엘리사를 사랑합니다. 엘리사를 사랑한다는 뭡니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늘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아들을 얻었잖아요. 우리 옥곡교회가 파송 선교사 4분, 또 후원 선교사 5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잖아, 물질로. 그런데 그러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뭔 기적?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맹인같이 과거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망과 체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를 섬기고 중보기도 하면 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잘하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인정하고 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일 하다가 한 소리 들어도 그때 흔들리잖아요.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주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을 진실로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섬김과 존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